제 이름은 현복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했어요. 받침이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학교 선생님도 행복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도 마을에서나 교회에서나 행복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고민 아닌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행복이라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내 이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목사가 되는 길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시골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목사가 목사가 되어서 내 이름대로 행복하게 이 땅을 살고 싶습니다. 내 이름대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토록 갈망했던 신학이었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매 시간 전율이 머리끝까지 오르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교정을 내려오는 그 발걸음이 정말 이거다 싶었어요. 첫 학기 성적표를 받았는데 제가 1등인 거예요. 어라? 나는 시골 촌놈인데.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도시에서 온 그 친구들을 다 제끼고 내가 1등이라니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이 학기도 1등인 거예요. 첫 학기는 잘했다 하시던 아버지가, 신학을 반대를 하셨던 아버지가 2학기도 1등을 해서 오니까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막 덩실덩실 저를 안으시고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1등이구나. 그래서 2학년도 1등을 했어요. 3학년도 1등을 했어요. 모두가 다 그래, 너는 데모하지 말고 군목으로 들어가서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가 되라. 교수님들도 그러시고 친구들도 그러시고 나는 이 길인가 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친구들이 못한 공부 내가 대신해서 반드시 빚을 갚아야겠다. 그 어려웠던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올 A 플러스를 맞은 적도 있어요. 4.5 만점에 4.5를 받아들고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 4학년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내친 김에 대학원을 가자. 대학원까지도 매 학기 그리고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군대였어요. 아직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10년을 기다렸는데 계속 티오가 안 생겨서 10년째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빨리 3년 단기 근무를 하고 의무만 하고 유학을 갔다 오자. 그런데 초등군사반 시험에 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각 신학교에 1등짜리들만 오는 이 군대에서 신부님, 법사님들도 다 아주 너무 뛰어난 분들만 오는데 내가 1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고등군사반에서도 1등을 한 거예요. 군종 참모반에서도 1등을 한 거예요. 군종 상담반에서도 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육군대학에서 우리 군종
분야에서 또 1등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뭔가 내가 끝을 군대에서 봐야겠다. 진급도 1차에 탁탁탁탁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명예진급이긴 하지만 마지막 대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령까지 올라갔는데 최고의 계급인 군목 대령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 보면 뭔가 있겠지 했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르고 오르면 뭔가 있겠지 싶은데 이 사업을 확대하고 확대하면 뭔가 있겠지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가 400년 딱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고난의 민족입니다.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하는 시대는 딱 400년, 다윗 솔로몬 시대인데 솔로몬이 바로 그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정말 누릴 것 다 누려봤습니다. 할 것 다 해봤습니다. 오늘 전도서 2장 4절부터 보면은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 한 채가 아니에요. 군데군데 별장들 다 지어놨어요. 포도원을 일궜다. 왕이 갖고 있는 포도원, 동산, 과원, 각종 과목, 그리고 못들을 팠다. 물이 생명이잖아요. 노비들을, 종들을, 소떼와 양떼들을, 그리고 은, 금, 왕이 소유한 보배, 지방의 보배, 노래하는 남녀들, 처가 700명, 첩이 300명,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어요. 정말 오르고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정점까지 오른 솔로몬.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Nothing.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다 누려보고 오를 때까지 올라보고 그 고대 군동, 그 지중해 연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군대에서 스포츠 모든 것을 꽉 잡았는데 세상이 가장 부러워하는 왕이 되었는데 정점에 올라보니 nothing, 아무것도 없더라.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럼 바람 잡는 것 해보셨나요? 잡힙니까?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무의미하더라. meaninglessness.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 이것을 meaninglessnes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가슴에 그냥 탁 꽂히는 거예요.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오르고 오르면 뭐가 보이겠지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급도 그 모든 인생의 수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meaninglessness.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이렇게 솔로몬의 말처럼 헛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죽으라는 말인가? 솔로몬은 그런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운데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게 이 전도서였어요. 매 학기 1등만 하고 있는 나에게 전도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구나. 세상에 헛되지 않은 것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헛되지 않은 것 딱 하나, 그게 행복이다.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다 헛되더라.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게 세상에 딱 하나 있더라. 내가 살아보니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만 헛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무 심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군대에서 소위, 중위, 하사, 중사, 군대 5년차 미만의 초급 간부들 이 행복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도 그겁니다. 나는 이 젊은이들이 군대 간부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랑 뭔가 다르겠지.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는 것은 내가 착각했어요. 내가 군대에서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장기 복무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아니면 나는 누구를 사귀고 누구와 결혼해야 될 것인가? 이성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아니면 내가 저녁 후에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될 것인가? 취직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그런데 착각이었어요. 이 젊은 친구들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 목사님, 군대라고 와봤는데 내 청춘을 바치겠노라 들어왔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군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마름도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 사업하시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여러분의 목마름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오르고 또 올라보았지만 정상에 보니 nothing, 아무것도 없더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화상입니다. 진짜 헛되고 헛된 이 세상살이, 나그네살이에서 헛되지 않은 것 딱 하나, 솔로몬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우리 자녀들의 소원도 그겁니다. 부모의 소원도 그겁니다. 남편의 소원도 그겁니다. 아내의 소원도 그겁니다. 행복에 대한 목마름, 이건 온 인류의 근원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목마름은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일찍이 설파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토마스 제퍼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창조주에 의해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에 얘기하는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의 추구,
이것이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도 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 10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국민들이 행복해야 할 그런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게 국가의 의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 이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것 딱 하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침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도 바로 이거 아닐까요? 다른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런 건 물려줘봤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meaninglessness,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거 하나만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지 엄마 아빠는 기도하고 있단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자녀들이 보았을 때 우리 부모님이 살아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떤 게 가장 행복한가? 이 시간 온 가족이 이 코로나 이런 난세에도 가정에 모두가 모여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 행복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은 만족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복을 쉽게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잡아도 또 도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재물과 부여와 존귀, 조금 더 내가 돈을 벌면, 조금 더 내가 더 지위가 높아지면, 조금 더 사람들 앞에 내가 존귀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 우리가 이것들을 아무리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아둥바둥 쌓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누릴 건강까지도 허락해 주셨거든 누구든 그것을 자신의 분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수고한 보람을 즐기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얻으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줬는데 장수와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만족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만족이 행복의 다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영 돈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 돈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술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행복의 척경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행복의 척경이라는 것인가?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일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일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자기 일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군인이 군 생활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군대라고 들어왔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시간 사업하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의 척경이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행복의 다른 말은 만족이다. 여기에도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비록 그렇게 막 대단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만족해 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부자가 된 것입니다. 행복은 그런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 이스라엘아, 처음 너희를 데리고 사막을 통과하던 그 옛날이 얼마나 즐거웠더냐. 그때는 너희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더냐.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찾아냈을 때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린 첫 열매를 볼 때처럼 만족스러운 사랑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사막을 지나자마자 너희는 나를 버리고 바알볼로 올라가서 우상에게 몸을 바쳐 그 우상들과 같이 더러워졌다. 광야 40년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배고프지 않게 먹여주셨는데 얼마나 그때 우리가 만족했느냐, 얼마나 그때 우리가 행복했느냐. 초가 삼간도 이렇게 우리가 만족하며 살면 행복한데 지금 그걸 너희가 놓쳐버렸다. 이제 좀 배가 부르냐? 너희가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 신혼 때의 행복을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그 만족, 잃어버린 그 행복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신혼 때, 아니 그 청년 배고픈 때, 아니 그 어렸을 때 그 가난한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들이 빵 한 덩어리에 만족하며 행복해 했었는지 그것을 들려줍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행복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신앙의 전승이 이 시간 분명히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그런 가정예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의 추구는 결국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요. 그걸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 유언을 그래서 우리는 흘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 영국의 극작가, 그리고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요. 이분의 유언은 이거예요. 묘비명에 나와 있죠. 내 어영부영하다 이럴 줄 알았다. 영어 번역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거 따지지 않아요. 이게 진짜 인생의 마지막 우리들의 유언이 되어야 되겠는가? 무신론적인 세계관에 찌들어 살았던 장 폴 사르트르라고 하잖아요. 그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 인생은 너무 부조리하다. 그래서 연극 출구 없는 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겠어? 그냥 이렇게 가봐야지.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마감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무신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았던 버트란트 러셀이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내 무신론적 세계관을 믿지 못하겠어. 해답을 모르겠어. Incredible. I don't know the solution. 해결책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자녀들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추하게 보여줬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유언은 무엇으로 장식이 되어야 될까?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다음, 어쩌면 좀 얄밉잖아요? 누릴 것 다 누려본 다음 그거 꽝이더라. meaninglessness,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듣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결론인,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에서 딱 하나 헛되지 않은 것,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추구하는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본질인, 본성인, 성품인 영원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나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 meaninglessness, 의미 없는 것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영원을 추구하며 사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 유산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인생 얼마 살아보지 않았지만 인생의 몇 안 되는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너머를 향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마름, 우리의 궁극적인 갈증, 우리의 궁극적인 갈망을 영원히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을 이 세상의 유한한 것으로 채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 결국 여러분이 선택한 그 가련한 것들은 마침내 한 줌 흙먼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게 되리라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행복의 추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리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별 내신 참모 총장님이 제 앞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못 올라가셨다라고 너무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별내 또 만족을 못 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런 책을 제가 오랜만에 다시 꺼내보았어요.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트리나 폴러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애벌레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 저 위에는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경쟁 구도 속에서 서로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꼭대기에 이르렀더니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아요. 솔로몬이 느꼈던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시겠습니까? 이 애벌레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내가 나비가 되어야 한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정말 죽어야만 나비로 태어날 수가 있다. 죽어야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옛 모습을 죽어야 우리의 참 모습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분이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탄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헛된 것,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오르고 또 오르시겠습니까? 그 목마름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